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도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눈이 많이 오고 있고 왔습니다. 여기 눈 많이 오고 하면 또 성당이 또 언덕이 위에 있고 하니까 미사 오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눈길 오시다가 넘어지시면 예수님이 더 걱정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눈밭에 헤치면서까지 이렇게 오실 필요는 없다고 하면 또 신부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조심하시고 넘어지시면 뭐 오히려 하느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일이니까 그때는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또 미사 끝나고 또 회조 끝나고 가시는 길 또 넘어지지 않도록 또 각별히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고 솔로몬을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또 기껏 설명한 게 그러네. 다윗이라고 기껏 내가 이야기해놓고 솔로몬이라고 골리앗 내 실수구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솔로몬 이야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아직 뭔가 멍한 것 같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무엘하고 2사무엘에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난이라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인가?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잠시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성경은 완성본으로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제본이 돼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창조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이제 홍수를 앞두고 동물을 태웁니다. 그런데 차이가 3번 납니다. 한 쌍씩 태워라라는 명령도 있고, 정한 짐승은 2쌍,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짐승은 한 쌍만 태워라 라는 기록도 있고, 그러니까 방주에 태우는 것도 차이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다윗이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뒤편에 사무엘 학원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 엘리난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문자적으로 완벽해서 한 1.1획도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성경의 문자주의는 사실 올바르지 않다. 성경은 여러 가지 전성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독서에서는 쓸데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게 또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복음은
이제 또 안식일 논쟁 부분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오늘 복음은 결국은 첨예한 대립이 보이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과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던 예수님께서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고칠 수 있는데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못 고치시죠. 오늘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서도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뭘 모의를 합니까? 예수님을 없을까?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도 그 마음을 펴실 수가 없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요한복시록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 여러분들이 그 성화를 보시면 그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드리실 수만 있죠. 문을 열라고. 근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못 열어요. 마음이 오그라들어 버린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을 굳게 닫아버린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그 문을 열지 않는 한 예수님도 거기서 꺼낼 수는 없다.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서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돌의 마음 그리고 살의 마음을 비교를 했어요. 돌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비가 내리고 물에 담궈도 돌 속으로는 물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느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거기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마음, 돌의 마음, 그걸 버리고 살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하는데 살의 마음은 뭐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상처받는 마음이긴 한데 결국은 다른 사람 고통에 동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 이것은 결국 돌의 마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념이 되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그런 율법에 대한 그 완고한 생각 때문이건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줘도 결코 그 문을 열지 않는 자기 스스로 지옥 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궈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완고한 마음을 지금 우리들이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고한 마음은 안으로 굽어지는 마음이죠. 오그라든 손도 손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거잖아요. 완고한 마음도 마음이 점점 안쪽으로 나만을 위해서 오그라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고생해도 누가 제일 고생했어요? 내가 제일 고생했지. 힘들어도 누가 지금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죠? 지금 칭찬을 받아도 누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나만을 향해서 있어요. 그게 완고한 마음이죠. 그게 돌의 마음이죠. 결국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나만을 향해서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그라든 손은 손가락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잖아요. 중심을 향해서. 오그라든 마음도 이렇게 나만을 향해서 오그라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오그라든 손으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손이 오그라들면 이거 갖고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그죠?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그라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헐뜯음, 공격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펴진 사람들, 이 펴진 손으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악수도 할 수 있고 쓰다듬을 수도 있고 등도 들여줄 수도 있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손을 뻗어라. 너희들이 오그라든 마음을 좀 펴라. 맨날 고생은 나만 하고 맨날 힘든 일은 나만 하고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내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펴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런 강론을 하게 되면 신부로서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강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 양반들이 맨날 회개해. 저 양반은 잘 사는데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강론 끝나면 신부님 강론 말씀 듣고 제가 많이 뉘우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제 생각이 뭐냐면, 자매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나는 잘 살고 있거든. 그 억울하던 마음에 대해서 기껏 이야기해봤자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내 이야기는 아니고 누구 이야기예요? 네 이야기야.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을 하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네 이야기야. 나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뭐예요? 에제키엘 예언자가 말한 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겉으로만 흘러내려가면서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나는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계속해서 오그라져가지고 그 한 가지만 집착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만을 이렇게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마음은 과연 얼만큼 펴져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